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에 구약 10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무슨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함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성도의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농산 주께서 영광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요청, 요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초청을 받고 왔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생에 무겁고 힘든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어려움과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덕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며 부족한 종은 뒤로 감싸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물 위로 걸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능히 이 바다에 빠지지 않았지만은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바다에 빠져 말았습니다. 죽게 된 것을 주님이 건져주셨고 왜 의심했느냐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바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그런 촉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힘들어가고 짜증만 나고 피곤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비관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고개를 번쩍 들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일합니까? 만유를 지으셨고 만유를 통치하시며 의로우시고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옳은 일만 하신다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옳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시고 또 약속한 약속은 언제나 성취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갖다 놓는 대로 그냥 가 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긴다니 이게 어리석고
없고 무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그리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왔으니 참으로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주님 앞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라고 하면 분노까지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왜 자기를 바라봤을 때 자기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깨닫고 무능하다는 걸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참으로 이상합니다. 1886년에 주일 저녁에 설리반 목사님이 바로 파이로구 감리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셨는데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열성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어찌나 냉랭한지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성의껏 전했지만은 속이에 경이 끼었습니다. 이때 설리반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냉랭한 회중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만약 이들이 감동하지 않는다면 이 낡은 예배당이 흔들려 지진이 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자마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냥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냉랭한 걸 다 버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완악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의 구원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야 우리가 엎드려 회개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리반 목사님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하고 그리고 그 성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걸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 됐는데요. 1886년 8월 31일 주일 저녁에 조지아 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요새 지진 자주 나죠? 예. 우리 회개하고 항상 주님 말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준 일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 다른 신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옛날 성경에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역 성경에는 오늘 여기 기록한 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를 앙망하라 하는 뜻은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곧 의롭고 구원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은 내게로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리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독생자를 주십시오.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우리 이 영국의 스폴선 목사님이 회심한 데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이 대단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들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850년 1월 6일에 주일날인데, 그날 눈보라가 심하게 내리주고 폭풍이 불어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웃의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 한 20여 명밖에 없었어요. 너무 눈보라가 심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못 오셨어요. 이에 한 성도 한 분이 올라가더니 본문에 이사야서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읽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즉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라보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대학이나 전문 분야에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바라봅니다. 봐야 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힘을 주고 외치더니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성천했다.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다. 나를 바라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고는요, 강단 밑에 앉아있던 이 스폴슨을 향하여 청년이여, 당신은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스폴슨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청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바라보세요. 스폴전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자 가슴에 꽉 차 있던 구름은 걷히고 영혼의 구원 빛이 비치더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스폴전은 그곳에서 한 부형의 평신도 설교를 통해서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을 받았고, 그 후에 주의 종이 되어서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할 때 항상 이 무명의 평신도 설교자를 기억하고, 그는 설교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설교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하는 것이 설교다.
주님이 성도들 마음에 들어갈 때야 그때서 회개하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뭐 스포츠 일이나 뭐 연속극 일이나 뭐 영화 일이나 또 세상에 신문 보고 뭐 뉴스나 이런 것 가지고 설교를 해서는 절대로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모든 신학의 근본이요 머리요 바탕이다. 둘째는 많은 설교자들이 무명의 설교자처럼 가장 직설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설교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말을 써서 성도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특히 이 말씀의 가르침을 맡은 이런 종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만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쉽고 알아듣기 쉽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 스펄전 목사는 평생에 엄청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언제나 이 두 원칙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